오늘 드디어 우리는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순례의 길, 필그리미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나를 의의 길, 여러분 의의 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여행으로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에 도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내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중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전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이나 저나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더 생각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또 더 오래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기분 나빴던 거, 또 좋지 않았던 경험이나 사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요. 칭찬을 받다가 한 번만 비판을 받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나 이거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어쩔 줄 몰라 해요. 하나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냥 섭섭해서 삐져요.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지 않았던 일,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일을 계속 기억하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밤마다 울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뽑지 마세요. 부정편향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재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나의 미래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맞이하고 아픔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시편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에게 메워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뭐 제사 드리고 뭐 찬양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성전을 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어요.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님이 꼭 읽어봐 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모두 금식을 하라고 시켰어요.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성가대에게 가운을 입힌 다음에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적군들을 전부 다 쓰러뜨려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죠. 좋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간단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집에 오실 때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시면서 식사 준비하는 거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셨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매미를 잡아서 실로 묶어주셨어.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늘 문방구 가자. 내가 너 꼭 필요한 거 사줄게 라고 하셨어. 그렇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와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의 장인과 장모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늘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기쁜 일, 또 나쁜 일과 슬픈 일, 그런 일이 다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나쁜 일이 더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는데 산을 군인들이 뺑 돌아 포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 나 죽었구나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다윗은 그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이놈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해서 도망을 가는데 너무 비참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살아서 뭐하냐? 아들이 나에게 저렇게 들이박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시간을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공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실패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성공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시편 23편 6절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확신하거니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힘든 일도 있고 죽을 일도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집에 있을 때 가끔 빵을 구워 주었습니다. 빵을 구우면 일단 그 냄새가 집에 가득 차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냄새가 좋아서 다 되기도 전에 얼른 가서 야, 냄새가 좋은데 이게 뭐냐? 좀 먹자.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딸이 아빠 10분 더 기다려야 돼.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다가 그 빵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뭘 넣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니? 밀가루랑 또 설탕이랑 계란이랑 그리고 삶은 콩을 넣었대요. 아,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거 따로따로 먹으면 맛 하나도 없겠다. 섞어 먹어야지 맛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잘 섞어서 구워서 내니까 맛있는 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인생의 경험 하나하나를 보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 다 그래요. 하나하나 보세요. 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섞으세요. 그리고는 오븐에 넣어서 구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빵이 되는지 몰라요. 많은 열매가 맺어 나와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를 따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죠.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목자이신 여호와에게는 양치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그 개의 이름은 한 마리는 선이고 또 한 마리는 인자하심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요. 목자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 개 2마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 개들은 양들이 뒤처지지 않게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무서운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보통 양치는 개들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큰 무서운 개들은 목에 목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징들이 있어요. 그런 개가 있죠. 근데 그 양치기 개들은 역시 목줄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운 징을 목에 가지고 있어요. 양을 지키다가 무서운 짐승이 공격을 하면 이 개들이 나가 싸우는데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늑대나 곰이 나타나도 이놈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달려붙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늑대가 와서 무는데 목을 무는데 못 물어요. 왜냐하면 징이 있으니까 못 물어요. 이놈들이 막 덤비는데 도망을 가고 말죠. 작년에 미국 조지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는 목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양치는 개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양치기 개가 얼마나 양을 잘 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개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이 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이 순하게 생겼어요. 제가 봤어요. 너무 순하게 생겼어요. 그 동네에는 코요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날 코요테가 떼를 지어서 13마리가 이 양 목장을 공격을 했어요. 13마리가. 그런데 이 개의 이름이 캐스퍼인데 나가서 싸웠어요. 순식간에 코요테 3마리를 물어 죽이고 30분 동안 코요테들과 싸워서 거의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이 양치기 개가. 그리고 나서 캐스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이 개가 없어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 있는 거예요. 귀 한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꼬리가 반이 잘려져 나갔어요. 등에 털이 다 뜯기고 이만한 구멍이 나 있었어요. 온몸은 피투성이에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주인이 이걸 안고서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캐스퍼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개죠. 코요테 13마리를 눈도 깜짝 안 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에게는 개가 있어요.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선하심이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따라와서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줘요. 대단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자하심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겠죠?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참 더울 때 산불이 납니다.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눈 깜짝하면 이 불이 산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안 남기고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장님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천천히 뒤에서 따라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쫓아온다, 잡으러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저를 따라오는지 제가 아주 죽을 줄 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발을 막 계속 무는 거예요. 와, 이놈들 안 되겠어서 소파로 갔어요. 또 앵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침대로 갔어요. 침대에서 또 앵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놈들 정말 대단히 집요하구나, 끈질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리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빚을 지면 빚쟁이가 계속 따라옵니다. 미국에는 안 따라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컬렉션 에이전시가 있어서 빚을 갚으라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못 살게 굴어요. 견디기가 어렵다고요. 이것이 바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쫓아오진 게 아닐까? 누가 나 어려운 일이 없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불행한 일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죽음이 따라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요.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집요하게 나를 귀찮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불행이 따라오고 싫어하는 원수가 따라오고 병이 따라오고 두려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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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이에요, 집사님. 오케이,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여성도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처한 사람으로 이 여인보다 10살 많은 사람인데 개인 사업을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했어요. 깊은 주름살이 막 무섭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이 여인이
재산이 탐나서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남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양보해서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을 헐고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신실한 크리스천 여인을 통해서 차갑고 어두웠던 가정이 따뜻한 주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반드시 일으켜 주세요. 6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끝에 이르러서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는 법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연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 좋은 것을 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에서 따라오고 나의 앞에는 여호와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고 내 앞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가지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